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한 사람이 매일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경 곁에 앉아 있어요. 안전뱅이입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앉아서 뭘 기대할까요? 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푼 줍시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를 보라고 하니까 오늘 큰 건수가 있겠구나 하고 봅니다.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실망합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자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안전뱅이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질문에 교회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놀라운 특징은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새로운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기도하는 시간에 빠지기를 원치 않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보물을 캐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을 받고 난 후에는 계속 더 성령의 역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하게 된 겁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기도의 능력의 맛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더 풍성하고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도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서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에게 방해자가 한 사람 나타났어요.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로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지금 이 두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하늘의 은혜를 더 받고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몰두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는 성령이 불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능력으로 충만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 같은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애인 거지가 원하는 것은 그런 성령의 은혜나 능력이 아니고 오직 당장 하루치의 빵이었고 그것을 살 돈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에게 자신들을 보라고 해요. 지금 이 거린이 고개를 숙이고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발이었을 것이고 돈이 들어있는 그릇이었을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자신에 차서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이 거린은요 굉장한 부자가 대단한 돈을 주려고 하나 생각을 하고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줄 것인지 기대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두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것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바라보는 장애인 거지에게 어마어마한 폭탄 선언을 해요. 자,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암전병이었어요. 성경은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피조물 중 가장 존귀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인간이 반역하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 죄성이 대물림받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것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자신의 생각들과 행했던 일들을 영화처럼 스크린에 비춘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안전뱅이처럼 일어나서 발목에 힘을 얻고 뛰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안전뱅이처럼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뭡니까? 교회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거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두 푼 동량입니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더 본질적인 부분을 보았습니다. 한 인격체로 본 겁니다. 누가 거린에게 말을 걸겠습니까? 말을 걸 만큼 당신은 존귀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한두 푼이 아니라 건강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을 고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어느 장로님이 간증이 잡지에 실렸어요. 그 장로님은 평소에 늘 전도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이 젊은 분인데 얼굴이 너무 어둡고 말도 퉁명스러워요. 이야기를 걸어 전도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데 말하기 싫다는 뜻으로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사연을 말하는데 정말 자살할 생각을 가질만 했습니다. 큰 교통사고가 나서 누워있는데 부인이 도망을 갔어요. 누님은 중풍으로 누워있어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고 여동생은 정신 이상으로 격리 수용되어서 조금만 틈나면 면회 가서 돌봐줘야 합니다. 당장 죽고 싶어도 자기가 죽고 나면 누님과 동생이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차마 자살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장로님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집 나간 부인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님의 병도 고칠 수 있고요. 동생의 정신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말해요. 하지만 저는 교회 못 갑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게다가 헌금할 돈도 없어요. 장로님은 교회 가고 헌금하는 게 당연하고 좋은 일이지만 교회 못 나가고 헌금 못 해도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방송을 듣고 설교 테이프 들으면 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소를 묻고 설교 테이프를 보내준다 약속돼 있어요. 예전에 테이프가 있을 때 시대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난 어느 날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에 서 있는데 멀리서 택시가 총알같이 달려와 끽 하고 섭니다. 보니까 그 기사분이에요. 택시를 탔는데 정말 영 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모든 환경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마음이 왠지 기쁘고 평안하답니다.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손님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믿어도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고 문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변하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안에 있는 게 무엇이길래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준다는 겁니까?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들 안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 이름이 가장 보배로운 이름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고칠 수 있는 것, 날 때부터 있던 이 고통, 상처, 죄성, 이기심, 욕심, 근원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건 바로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입니다. 나사렛은 시골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건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여러분,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늘이 열리고 신성한 생명이 인간의 자궁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자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된 것, 이게 기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작고 여린 태아가 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천하를 다스리던 이가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놀라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은 동물의 배설물이 담긴 축축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분이 나사렛 예수신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의 삶이 사랑입니다. 이분은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이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이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사랑이 뭔지 가르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셨습니다. 문둥병은 더러운 병입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분이 그 더러운 사람을 터치하셨어요. 누가 전염병자를 만집니까?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불쌍하게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늘 눈물이 흘러내리셨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밤중에도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옷을 만졌고 집에 초대했고 그분의 앞자리는 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들이 만질 수 있었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의 완벽하심 앞에서 아무도 주눅들지 않고 무서워 않고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느꼈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안 됐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느끼셨습니다. 절름발이의 쩔뚝거림을 느끼셨어요. 병든 자의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문둥병자의 외로움을 느끼셨어요. 죄인의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분은 아픔과 고통을 깊이 느끼셨고 너무 깊이 느낀 나머지 자기 자신을 드리게 된 겁니다. 너무 사랑하면 자기 자신을 줘버립니다. 내 자신을 다 넘겨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예요.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일어났다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디즈니랜드 신데렐라 성에서 좀 쉬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신데렐라가 등장한 겁니다. 아주 맑은 피부에 빛나는 얼굴, 공주의 자태를 하고 미소로 아이들을 맞아주니까 아이들의 눈이 번쩍 떠여서 신데렐라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한 67살 된 아이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아이는 몸이 심하게 뒤틀린 장애를 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난장이에 주름살이 가득했어요. 형의 손을 붙잡고 뭔가 간절히 원하는 눈빛으로 서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건 많은 아이들 틈에 함께 신데렐라를 외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는 거절당하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조롱거리가 될 거란 생각에 아이들 틈에 끼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데렐라가 아이들을 해치고 오기 시작합니다. 사뿐사뿐 내달아 어리둥절해 있는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지그시 그 얼굴에 입을 맞춘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온몸이 뒤틀어지고 거절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신데렐라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가가지 못하는 이 아이에게 찾아와서 키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셨어요. 신데렐라가 키스했을 때 그는 그 몸 그대로 떠나갔습니다. 아이는 아이 그대로 뒤틀어진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와서 인간들에게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몸을 바꿔버렸어요. 그 17살 된 아이의 뒤틀어진 추한 몸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강건함을 아이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이사야 말씀은 십자가는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나의 추함과 죄와 병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의로움과 존귀와 건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것을 즐거운 교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안전뱅이를 일으킨 힘이 어디서 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를 너무 사랑해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타락했지만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한 번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려고 단 한 번 결정적으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의인이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지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전할 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죄인을, 안전뱅이 같은 자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으켜 세우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립니다.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수도사가 제자와 여행을 떠났어요. 두 사람은 각자 일을 마치고 마을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죠. 계획한 대로 여행을 마치고 수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가 좀처럼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입니다. 수사는 제자에게 뭔가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눈길을 피해 홀로 걸으려 했습니다. 드디어 수도원에 다다랐습니다. 수사는 멀찌감치 떨어져 주춤거리는 제자를 기다렸습니다. 물었습니다. 아들아, 말해보거라. 무엇이 네 심령을 괴롭게 하느냐? 제자가 고개를 떨군 채 입을 다물었지만 스승의 눈에 흐르는 따뜻한 눈빛을 보고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흐느끼며 말을 이었어요. 어젯밤 낯선 여자와 잠을 잤고 서약을 어겼습니다. 저는 스승님과 함께 수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어깨를 따뜻히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수도원에 들어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죄를 고백하자꾸나. 하나님 외에 우리 둘 중 누가 죄인인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수도사처럼 죄를 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러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떠안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뒤집어 쓰셨습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상처를 입으셨어요. 이것이 세상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의 해답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그 성품이 새롭게 변할 수 있는가? 절대 다른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바꿀 수 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죄와 근심과 염려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은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에 누군가 싸워주는 분이 있어요. 내 편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 편이라는 겁니다. 부모는 당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은 당신을 무시할 수 있어요. 형제들은 당신을 수치스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바다를 빚으신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당신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일 수도 있다. 당신 편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와 계세요. 내일 만나야겠다.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올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와 계십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이 계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마음의 눈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달릴 때 곁에서 응원하고 계세요. 결승점을 바라보세요. 그곳에 주님께서 박수 치시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외치시는 이름을 들어보세요. 숨차고 기력이 떨어져 더 이상 못 가겠다 싶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뛰실 겁니다. 일어나세요. 더 이상 낙심되어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분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